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신앙의 위험 신호를 좀 잘 알아차리게 만들고 그때 새롭게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위험 신호가 올 때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각자 그걸 터득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위험해라고 느끼는 공통 분모가 있기도 하겠지만 각자 잘 헤아려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주변에서 시비 거는 일들이 많아지면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왕들이 특별히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주변 국들을 충동시켜서라도 침범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대로 그것을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 또 교회에 시비 걸릴 일들이 많으면 왜 시비를 거는 걸까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순종할게요. 하나님 들을게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신앙생활의 위험한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술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충분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꼭 섬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켜보는 결과 외롭다, 좀 고독하다, 홀로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분리된다라는 것을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섬처럼 하는 걸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또 주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다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을 섬처럼 하는 걸까? 그 까닭을 알게 하고 다시 기쁨과 감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행여나 오늘 이후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섬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거들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임재 지경 안에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확하게 돌이켜야 될 지점을 바로 세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섬이라고 한다면 느끼는 감흥들이 있잖아요. 좀 외롭다, 고독하다,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한다 한다면 고고하다, 뭐 힘들다, 고립됐다, 어렵다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정확히 어떤 인식이 있는 거니?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자기 인식이 대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러한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섬처럼 사시는 분들 보면 기어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분들의 특징을 조금 오늘 뭐라 그럴까 좀 날카롭게 좀 거칠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 모든 기준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섬처럼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꼭 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내 존재가 중요하고요. 나의 놔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판단의 근거에서 관계적인 상대도 평가하고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됨도 그리고 되지 않음도 거기에 따라서 의의도 느끼기도 하고 좌절도 느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좀 깊어지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니? 항상 결론은 진리라는 걸 깨닫잖아요. 내 감정이 아니었고 나의 알미 아니었고 진리가 결론이라는 것을 갈수록 선명하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정확하게 나를 판단하잖아요.
때로는 성경이 나를 정죄해요. 내가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항상 진리가 결론된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진리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인생이 믿음의 실력을 가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의 암과 나의 처지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기 익숙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항상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주님께서 이러한 뜻을 보여주셨네. 주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우리 공동체에 나에게 허락하셨네 라고 내 감정에 상관없이 진리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한 목사님이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이런 내용. 일상에서 많은 만남이 있을 텐데 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분별하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왔어요. 한편으로 또 이야기거리가 생겨서 마음이 콩당콩당 뛰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를 제가 잘 알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고민도 여러 해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가도 알지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 물음은 우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런 믿음은 관계적인 거 아시죠? 관계적인 거 아시죠? 그 목사님에게 같이 점심을 먹자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오랜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분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이잖아요, 목사님. 믿음은 반드시 관계인 거잖아요. 믿음의 열심이 그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일 때만 믿음이라는 것이 빛을 발하잖아요. 여러분, 관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거니? 좋아하는 것과 친한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을 좋아할 때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마음은 특심이에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를 아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마음은, 그 열심은, 그 정성은 그 무엇도 못 쫓아가요. 그런데 친함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거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이 마음이라고 알아주길 바라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무엇인가 한다는 뿌듯한 감흥도 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별의 시발점이에요. 분별의 가장 기초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적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관계적인 믿음이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일렁이 있어요. 일렁거림이. 또 하나 여러분 아세요? 관계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례해서 친한 만큼 시간도 투자가 됩니다. 시간이 투자된 만큼 친함도 거의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다, 그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적 관계가 또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할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할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무엇이 선명한 거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램이 있으면 그 바램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이것을 갖고 싶어, 이것이 내 안에 있네 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시간을 통하여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선명하죠. 더 선명하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선명할수록 어떻게 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느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선명할 수밖에 없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관계가 깊어져서 제1순위가 되도록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때부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돈이 급해요. 건강이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인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또 어떤 관계가 잘 회복돼야 돼요. 이런 요소가 있다고 쳤을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제 1순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급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돈을 끌어안고 돈이 부족할 때 돈을 끌어안고 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돈에게 갑니다. 건강이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은 분명하거든요. 부족한 건강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부리라고 오히려 강단에서 선포하잖아요. 아니요. 정말 관계가 1순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안고 부족한 건강에게 간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떤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어지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내 속에 차곡히 차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그것을 따르고 싶어하는, 자원하고 싶어하는, 주님 더 선명하게 알고 싶어요.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붙들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게 소원하죠. 그래서 즐거운 순종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과정이 분별입니다, 목사님. 이러한 과정 없이 어느 한 날 내 필요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적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느 한 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할 때 주님을 찾는 그 관계는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원하신 예수의 생명이 깃든 그 생명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원함이 내게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행동보다 원함이 먼저랍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거예요. 섬처럼 사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기준이에요, 대부분.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판단의 근거가 내가 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또 하나 특징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는 잘 기술을 해요. 복음이 이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깊이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세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인지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왕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무슨 일인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섭리를 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것들이 표현된 것이 삶의 자리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안에서 지금 가정에 대한 생각을, 가정에 대한 견해를 내 삶의 자리에서 회사든 돈벌이 하는 것이든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걸 맺어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15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 보통은 16절, 17절, 18절을 많이 읽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기도 하는데 오늘은 15절에서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줄 그어놓고요. 하나님의 뜻. 그 앞에 보니까 가로쳐 놓으세요. 너희를 향하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 묻잖아요. 재정적으로 심히 어려울 때,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일이 틀어막혔을 때, 무엇인가 찜찜하고 풀리지 않았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냐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뜻을 묻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침 목사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침 목사는 뭔가 모순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아침 목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미 답은 주어진 거예요. 이미 뜻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 뜻이 무엇인고니? 15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많이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어졌어요. 자, 이 말이 황당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황당하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되지 못하면 이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된 인생 가운데는 이처럼 놀라운 말이 없어요. 우와, 그러면 그렇지.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그 열쇠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만 항상 기뻐하거라 라고 하는 항상이 거북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항상이 거북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쉬지 말고가 나에게 퍽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놀라운 은혜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복음을 알아도 섬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항상이라는 것, 쉬지 말라는 것, 범사라는 것, 그것이 실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를 줄거어 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읽혀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안에서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되묻는가, 이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자꾸 묻는가 라는 것은 답이 나와 있죠. 예수 밖에 있어서 그래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는 그 이유는 예수 밖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황당한 말이지만 은혜라는 것을 풀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 봤으니까 알잖아요. 대수도 해보기도 했고 했으니까, 병원 생활도 해보고 했으니까 건강이 안 좋을 때 얼만큼 영과 혼과 육이 위축되고 어려운가를 제가 알아요. 알죠. 이제 그럴 때 건강이 극도로 안 좋을 때 회복에 대한 기도를 당연시 여겼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건강이 너무 힘들어요. 건강 좀 주세요. 또 내가 목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건강이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 답을 이미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신 거예요? 기뻐하거라, 기도하거라, 감사하거라. 끝. 그러면 그에 대한 황당함이 있는 거거든요. 청자에게 있어서는,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황당함이 있죠. 그런데 관계가 실제 열린 사람들은 와, 그렇죠 하나님 이라고 대답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했는데 왜 아멘 했어요? 근데 그것을 원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일주일이면 부도가 나는데, 사업처를 문 닫아야 되고, 그러면 온 가족을 동원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그런 기도도 많이 해봤거든요. 교우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대신 금식하고 그랬어요. 실제 여기 한 당사자가 내가 볼 때 한 30명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금식하고 그랬거든요. 금식하고. 저는 그게 목사인 줄 알았어요. 목사인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강권했을 때 답이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기뻐하거라. 돈 쫄딱 망해가는데 기도하거라. 감사하거라.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과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볼 텐데, 첫 번째 보면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항상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쳐놓고, 쉬지 말고 동그라미 쳐놓고, 범사 동그라미 쳐놓고. 이 같은 이야기잖아요. 의미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항상이라는 거, 쉬지 말라는 거, 범사라는 거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의미인데 뒤에 내용은 달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지만 내용은 달라요. 이 말을 달리하면 내용이 다르지만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용은 다르지만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 네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따르는 것,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함께 나가야 돼, 함께. 이 네 가지가 함께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자,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좋긴 좋지만 돼야 안 돼요? 1차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기쁨이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오늘 말씀이 해석이 돼요. 기쁨이라는 것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느 때 기뻐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답하기 좀 곤란해 하시니까. 이제 다들 소원이 있으면서 이럴 때 보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또 교회의 전통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벌면 기쁘죠? 오늘 집에 갔더니 총수에 만지기 어려운 700만 원이 보너스로 와 있어. 아, 그럼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와 있네. 그렇죠. 그 다음 주에는 또 300만 원 또 와 있네. 그러면 뭐 벌써 막 해맑아지잖아요. 이게 돈 벌면 기뻐요. 맞아요. 돈 벌면 기뻐요. 건강이 안 좋았을 때 회복하면 기쁘거든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 때, 그 관계가 어려웠을 때 오는 고통들 알지 않아요? 부부지간이든 삶의 자리에서든 교회에서 교우들과 관계든 관계가 어려웠을 때 오는 그 고통은 정말 큰 거거든요. 한번 그 미움에 휩싸이고 억울함에 휩싸이고 그 고통에 휩싸이면 그 빠져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기뻐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일이 막혀요, 사업이 막혀요, 삶의 자리가 막힌다고요. 된 것 같았으나 항상 이러한저러한 재난을 통하여서 된 것 같았으나 항상 이러한저러한 이렇게 눌림과 억압을 통하여서 자꾸 막혀요. 그럴 때는 어떨 때 기뻐요, 여러분? 그럴 때는 풀리면, 그렇죠? 여러분 가족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가족 그러면 화평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살아보면 더 서로 표현만 알고 알지요. 평생 연수라는 거.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강사 목사님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니다고 버티시는 분은 살펴봐야 돼. 부모님들이 자녀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정도에서 그냥 가족이라는 태도리, 혈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끈끈하게 품는 것이 있어서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들 이해해 주는 줄 아세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눌려주는 거죠. 근데 이때에도 가정이 어떻게 하면 기쁘지, 여러분? 회복하면, 그렇죠? 가정이 어떻게 행복이라는 게 찾아오면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그런 기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모든 기쁨의 것들을 나열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나쁨이 찾아오면 그 기쁨은 무너집니다. 맞죠? 기뻤다가도 그 나쁨의 요소들이 찾아오면, 그 기쁨의 방해 요소들이 찾아오면 그 기쁨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조건에 관계없이 기쁜 거예요. 아무리 나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안다니까요. 그때도 찬송이 되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근데 뇌수술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고 온통 어지러워서 빙빙빙 돌고 걸음 한번 걸으려고 하면 온 힘을 땀 흘려서 한 몇 미터 걷고 몇 미터 걷고 그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몸은 고통스러운데 찬양이 일어나더라고요. 손 까딱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힘없는데 눈물이 나와요. 기쁨의 눈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했다니까. 이렇게 하면서요.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없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슬픈데, 너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강물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이 실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걸 초월해서 찬양했던 경험들 있으셔야 돼요.
있지요? 물어보면 대답 안 할까봐. 있으셔야 돼요. 아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도 억울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돌이킨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찬양이 일어나는, 기쁨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갖는 것이 기쁨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이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돈 벌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벌어 하나님 부자 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어져 오는 기쁨, 그것을 나무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이 뭐다? 그것이 실제 기쁨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 그 주님 부자 되고 싶어요. 나 그 주님 알고 싶어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된 인생 되고 싶어요. 아멘. 항상이란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달리 표현할까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안고 문제에 가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어젠가도 그러던데, 지난주인가 보니까 북한에서 풍선 첫 번에 왔을 때 막 다들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놀랬다고. 여러분, 그때에도 누굴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끌어안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에 갈 수 있는,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종국에는 무엇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져요. 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었네. 와, 하나님께서 이래서 허락하신 것이었네. 와, 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까닭이 있었네. 그런 까닭이 깨달아질수록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앞세우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이 고통이고 그 일이 아픔이고 그 일이 슬픔이고 그 일이 노여움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길이 보이니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오는 기쁨을 항상 기쁨이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어색한 분들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바라보고 한 시간 웃어주세요. 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토록 임했네. 다른 섭리는 없을까? 그러지 말고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이것은 자기의 암시가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피조물을, 나 같은 미물을 사랑하신다고 진짜 그 사랑이 실제되어서 당신의 아들을 잡은 그 사건이 실제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잡은 그 하나님이 실제 내 마음 가운데 관계적으로 깨달아졌을 때 나의 삶 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서 그 주님이 보일 때 이 사건도 저 사건도 이 억울함도 저 기쁨도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항상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래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실 거예요? 부담으로 느끼실 거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항상 그 기쁨이 무엇인지 더 일깨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지 않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두 번째 보면 무엇인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음성이 저는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 이토록 나를 배려해 주시다니,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토록 구체적으로 당신의 손 아래, 손 안에 있게, 품 안에 있게 하시다니 깨닫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보는 거죠. 매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잖아요. 먼저 세우는 거니까. 집에 갔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갔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 그런다. 그러면 그 순간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부른다는 것은 그 현실, 이게 그 실제, 다시 말하면 그 지금이라는 현재 시각적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라이브로 만나는 것을 수도하지 않고 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적으로 그 관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놀랍죠. 하나님, 나 이 기도 쉬고 싶지 않아요. 나 이 기도 넘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북한 얘기를 했지만, 이 북한에서 풍선을 띄우니까 두 번째는 사람들 전혀 놀란 기색이 없더라고요. 들어와도 이게 툭 놀리. 첫 번째는 다들 놀랬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놀랬을 때에는, 그 놀란 상황은, 실제 그 상황은, 놀램의 그 상황, 그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시간이에요? 떨어진 시간이에요? 그 얘기. 다른 놀램의 상황들, 돈이 없거나 관계가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놀램의 사건들은 많잖아요. 전쟁이든 어떤 사건이든. 또 하나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놀램이나 기쁨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다짐하세요. 소원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진 그 나의 믿음의 상태, 그 믿음의 실력이 손상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비껴나가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항상 기도가 돼요. 어떤 기도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건이든 이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마음에 결코 이것이 먼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먼저 계신 주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가 그냥 익어져요. 그냥 익어져요. 막 노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내 안에 붙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봤는데 이런 판단이 드는 이런 왼수 같은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예전에는 보여졌던 그 상대가 왼수였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십자가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 주님이라고요. 아멘. 그러다가 앞 사람이 간혹 오해도 하고 그러잖아요. 쟤 미쳤나 봐. 쟤 어제 이 선생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목사님, 우리 지금 초원 모임 하다가 지금 우리 초원지가 미쳤어요. 중얼중얼 혼자 뭐 하고 있어요. 헛것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간증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간증은 안 나오고 또 지적질 당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는 유머가 아니라 실제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골방에서도 가능하고요, 혼자 가능하거든요. 시장에서도 가능하고 집에서도 가능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도 가능해요. 기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십자가에 이것이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또한 그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내가 하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어떤 사안을 만나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의 섭리가 보이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부족했을 때 뜻이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돈이 부족한데 먼저 주님을 찾는, 뜻이 찾는 인들에게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나온다니까요. 미친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무엇을 채우시고 함께 하실지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실제 그 감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길로 함께 갑시다. 혼자는 안 돼요. 목사도 얼마나 안 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안 돼서 밤마다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꼭 되게 해달라고 밤에 다짐을 하고 또 여러분들 보면 또 안 돼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함께 그 일 가자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따르고 뒤늦게나마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계시는 걸 내가 봤어요. 또 못 봤어요. 나 십자도 준 사실이 현실돼야 되는데 또 주님을 못 봤어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 아세요? 이 감사가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세요? 모든 삶의 요소 가운데 허용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어떻게 섬처럼 살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15절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어떻게 선을 따르라. 맞죠? 그렇게 내 안에 채워진 그 주님이 끊기지 않고 라이브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즐거운 순종. 그것을 위해서 뒤에는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 영성 훈련할 때 성령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실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성령이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죽음, 세례, 죽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되지 않았을 때, 십자가 다 내려올 때 그 말이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거기에 다 걸리는 말들이에요. 예언을 멸시지 말고 말씀을 멸시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실제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열심을 넘는 관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관계적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관계적인 믿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유치원 3년 포함해서 최소한 15년 투자하거든요.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요, 가장 빠른 코스가 유치원 포함하면 19년이거든요. 19년. 전문과정을 하면은요, 목사 고시 봐서 2년 수련기까지 하면 목사 과정만 9년 걸려요, 여러분. 9년. 22년에서 26년이 걸리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할 때 제가 지난번에 10분의 1을 하겠더니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30분의 1만 투자해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 관계적인 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관계적일 때 비로소 어떻게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인격의 핵은 마음이잖아요. 인격이 형성된다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 마음에 무엇인가 두르는 거거든요, 마음에. 인격의 핵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주님이 첫 번째 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제1현실이 됐냐라는 거예요. 그 제1현실 속에 그때 비로소 나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감흥을, 하나님의 감정을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즐거운 순종이 아울러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은 관념이 아니며 실제라는 것을 깨달아 섬처럼 살면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